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요즘 힐링이라는 표현들이 많고 힐링 캠프, 힐링에 도움되는 음식, 또 힐링이 되기 위한 여행. 그러나 진정한 힐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우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원인,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권 중에 두 번째 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른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가고 갈증을 느끼는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주님이 함께 주님께 예배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의 찬양을 쓰고 또 이 찬양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까? 아니면 문지방만 밟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이 시애틀에 오니까 저는 미국 여러 곳에 가보았지만 이 시애틀은 처음인데 이 시애틀은 너무나도 날씨가 좋고 화창하다 그래요.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는 막 비가 많이 오고 제가 출발한 날부터 일기예보 일주일 내내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잠깐 개인 날은 폭염에 너무 더운 시기를 보내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 용용 죽겠지 그러면서 이곳에 지내면서 야, 이 시애틀에 있는 분은 좋기도 좋지만 이곳이 천국같이 너무 좋은 날씨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십니까? 천국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배부름을 위해서, 그 배부름의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좀 더 자라면서 좀 더 나은 친구들, 사람들, 더 나은 부와 명예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우리는 배부름과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더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해지고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내 영혼이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 한 곳에 영적으로 갈망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순간 인생은 점점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산에 가서 손으로 빌고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짐승 형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직유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42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목마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사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은 사슴 그러면 녹용 이런 게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망정이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탄, 그 뱀을 껍질을 벗겨서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슴이 우리 생각하는 아름다운 녹용을 가지고 대단한 왕관, 화관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처럼 보이지만, 이 사슴은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죽으라고 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슴의 발이 너무나도 가볍고 날렵할 수밖에 없는, 작은 소리에도 공포심을 가지고 자기 방어력이 없는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사슴 같은 존재 아닙니까? 대단하다고 뭐 사람들에게 뽐내고 뭐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특징이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다혈질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끼고, 이 갈증을 느끼면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우기가 아니면은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목마른 때에, 바짝 마른 건기에 물을 찾기 위해서 사슴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것을 느끼고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며 헤매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이 사슴이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는 그 마음과 같이, 그 물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 삶의 구석 가운데 건조하고 메마른 심령,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 답답한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말은 아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능동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갈급하고 갈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예배드려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하고 내일도 또 내일도 이번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한 주일 족하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도장 찍는 심정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한 주간 동안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함 가운데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른 갈급한 영혼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급함은 부르짖는다, 헐떡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헐떡이고 부르짖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강호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참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 정강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열정,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의 열정, 예배 드리는 열정,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본이 되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역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을 군데군데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20분, 30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일찍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주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우둔한 머리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분들이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에 가면 여러 콘서트들이 있습니다. 조용필, 바운스 이런 콘서트도 있고요. 저희는 이 체조 경기장 옆에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막 잔뜩 줄을 서가지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연예인의 콘서트에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요. 막 오빠. 제가 나오면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막 그 안에서 오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를 일찍 예매하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찍 오거나 청소년들은 하룻밤 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오시고 특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시 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당에 오려고 앞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오는 분은 새벽 3시에 벌써 본당 줄이 섭니다. 3시간 전에. 여러분의 삶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새벽 3시. 어떤 분은 제가 새벽에 섬기다가 보니까 밤 11시, 12시에 간단한 이부자리를 가지고 바닥 깔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좀 천천히 오시 왜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예, 제일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치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레이저 광선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골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에게도 예배드리면 꼭 은혜 받는 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요 앞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특징이요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왜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음. 그게 뭘 얘기할까요? 갈급한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참 기쁜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몰랐지만 너는 나를 예배하라. 이게 올레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에 성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연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이 5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찾아 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면서 그 물이라도 마셔야 내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또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가면, 24절에 가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인생이 뒤바뀌어진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급히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 예배에 성공하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곡에도 생명을 걸고 찬양을 하고 말이지. 오늘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도 옥토와 같은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신물을 찾기에 이곳저곳 방황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고여있는 잘못된 물을 마시면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에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건들과 조건이 있지만 그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적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슴이 물이 필요하다라는 이 갈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위기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 무더운 태양볕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살리는 것은 갈증입니다. 목마르다라는 갈증이에요. 이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텍사스에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교환 목회로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딸과 함께 어느 날 한국에 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 왜 오셨냐면 이 따님이 체중이요, 나이가 한 20대인데 체중이 한 30kg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식증, 뭘 먹어도 먹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자매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보았지만,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저녁을 드시고 오셨군요. 배고픔을 느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추위를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동사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추운 나라에 알코올을 많이 드시니까 추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추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동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는 이렇게 안면이 돌아가지 않아서 안면 마비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았지만 이것이 그대로 남아서 가끔은요, 피곤할 때 한쪽이 이렇게 떨립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구나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피곤하면 너는 지금 피곤하다라는 사인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면이 조금 떨리고 안면 마비 증후군이 조금씩 찾아오면 저는 몸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 나는 괜찮아. 여러 사람들과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야 되는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하다가 나는 인생에서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죽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갈급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와도 그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텍사스에서 새벽마다 나오는 어느 부부는 그 마음의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깨어지시 하면서 그 안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죄가 발견이 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썩은 고름과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짜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영적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힐링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기운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는 것을 만지십시오. 제가 한 20, 30년 전에 여의도에서 집회하는데 그때 하스드 바니엘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찬양을요 계속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무슨 주님이 지나가서 무슨 손을 내민다고 주님을 만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고 내 심령을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신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 가운데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겠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잡히신 느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한 손으로 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에요. 기적의 주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이는 모든 것을 써서 돈도 다 써버리고 시간도 다 낭비하고 소망 없는 그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지는 용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찬양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한국에 있지만 온누리교회 목사님 오신 거 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떨어지는 그 말씀이 저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온누리교회 영혼들마다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치유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함께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상처받은 자 치유하시고, 능력이 없는 자 능력을 주시고, 갈 길 모르는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시는 나침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을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급한 갈증을 느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샤파크라는 말인데, 마음이 완전히 다 엎질러졌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내게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조롱을 합니다. 주야로 그것이 나에게 눈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그리움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또 참된 예배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시설, 저는 참 오늘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시스템, 상황, 환경,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이다. 좋은 예배자가 그 예배 수준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삼하고 한 분 한 분 새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깊은 은혜들과 영적인 수준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올리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오늘의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